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오시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비가 많이 오죠. 많이 오고 강풍도 불고. 제가 아침에 오전에 이제 교회 오는데 프리웨이 타고 오는데 차가 날아가더라고요. 차가 막 흔들리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갈까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2023년도 첫 푸뉴마 수요 기도회인데,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집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인데, 어찌 보면 좀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 현상이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러한 방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를 못 오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세력들과 방해물들을 다 이미 이기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먼저 같이 쭉 읽었는데 25절이라 되는 긴 말씀인데요. 제가 좀 진도를 좀 빨리 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는. 그래서 그 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하면서 로마서 진도를 좀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지금 당신을 위해서 로마서 시리즈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진도를 쭉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참 지났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계속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믿음으로 의로 구원 없는 거야 하는 그 율법주의, 민족주의적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계속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유대인들 그 오랫동안 그 율법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에게 씨알이 안 먹히죠. 이게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한 번 얘기한다고 먹힐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진짜 석학이잖아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또 아주 지혜롭게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 민족적 율법주의,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또한 신학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끄집어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그 삶,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구약의 성경을 쭉 리뷰하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뭐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었어.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 유대인들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다윗이 했던 이야기들, 말들을 인용하면서 율법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좀 바울도 살짝 다뤘기 때문에 저희는 다루지 않고 아브라함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생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단어들이 아브라함, 여호와,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개수해 보세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 뭐냐면 맨 마지막에는 여기시고예요. 여기시고. 예. 여기시고. 왜일까요?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 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전으로. 예. 어디에 큰 볼등으로 돼 있... 이미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겨진 바가 큰 글씨로 팍 박혀 있잖아요. 왜 여기시니, 왜 여겨진 바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로움을 쟁취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항상 견고했습니까?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한치 흐트러짐 없이 솔리드하게 그냥 끝까지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언제?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아니, 너한테 자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식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자식이 한동안 없으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못 믿은 거잖아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셔서 의롭지 않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왜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믿음은 중요하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도 믿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는 의롭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자신의 의는 아브라함 자신이 의롭습니까? 아니,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지만, 그래, 얘다, 내가 의롭다고 여겨주마.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면 끝인데,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 너 의로운 사람이야 선언해 주시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든 의인이든 뭐 불의이든 죄인이든 무슨 상관이든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 주관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주권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언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해요. 믿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한국 교회 역사에서 믿음을 참 많이 강조했잖아요. 믿음을 강조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중요해요. 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은혜예요. 은혜 말씀드렸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의롭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런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그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떻게 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믿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 의롭지 않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또 이단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요만 말 딱 떼서 이렇게 놓으면. 그런데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백날 믿어봤자 의로움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의로움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즉 구원받는 믿음은요, 우리가 신뢰하는 신뢰의 대상이 완전히 구원자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뭐랄까요?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죠. 내게 복 주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없고,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모르겠네요. 저는 잘 그러면. 구원을 받는 믿음은 다시 말합니다. 신뢰하는 대상의 전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환, 대상. 근데 그 대상은, 믿어왔던 대상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적인 하나님도 포함해요. 내가 만드는 하나님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의롭지 않는 자도 의롭다 여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거랑 연관된 질문이에요. 제가 새가족반 할 때도 그렇고 세례식을 베풀 때도 항상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죽었어요. 천국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그 앞에 서셔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람씩 제가 물어보고 듣고 싶지만 그렇게 할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세 가지 답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있나요? 그렇죠. 자, 1번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번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들어보내주세요. 1번입니다. 2번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내주세요. 3번 나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들어보내주세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가까운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몇 번이요?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2번, 1번, 3번. 정답 없습니다. 네, 정답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꼬아놨어요. 네, 살짝 꼬아놨어요. 1번은 행위에 의한 구원입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누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의 행위로 지금 천국에 들어보내달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플러스 행위. 천국에 들어갔는데 행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참 가까운 것 같지만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믿음이 행위가 된 구원이에요. 믿음이 행위가 됐다고요.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 만약에 이러한 세 가지 그 구원의 근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결여돼요. 왜냐하면 내가 막 못하니까 믿음도 없을 때도 있고 행위도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고, 아니면 오히려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죠. 영적인 교만함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나 믿음 좋은 것 같아. 괜찮아. 좋은 것 같아. 비판,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막 생겨나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믿음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믿음 충만해요.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만 안 해요. 왜요?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은 이만큼은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교만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겸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할례의 예를 들면서, 이제 오늘 뒤쪽으로 쭉 가면 할례시 무할례시 할례시 무할례시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정신 없으셨죠, 여러분? 할례시 무할례시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할례는 훨씬 뒤에 나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받습니다. 할례 받기 전이에요.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율법은 더 500년 뒤에 시내산에서 한참 뒤에 아브라함 생전에는 쳐다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의로움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 나중에 이제 그 초기 기독교에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독교가 생겨났는데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싸우잖아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야. 말씀 잘 지키고 율법 하나하나 잘 지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후반부에 가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그 자손에 대한 그 축복의 약속,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몸의 컨디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의미의 그러한 내용을 이제
바울이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5분 내에 지금 맞춰야 되니까 자 정리합니다. 이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첫째, 진실은 하나님의 진실은 우리가 느끼거나 보게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나는 안 되는데 우리 사례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안 해도 나도 지금 나이가 거의 80, 90, 100살이 다 돼가는데 무슨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 진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것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물론 흔들렸어요. 중간에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흔들리면서 끝까지 갔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고 그분에 관한 사실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더 많이 집중하고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에 포커스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 두 번째 아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라 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집중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실천적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폭이 작아지겠죠. 분량이 작아지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뜬금 잡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힘들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서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조건들이 계속 생깁니다. 오늘 같은 날 그렇죠? 비 오니까 집에 있고 싶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집에서 예배 드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집에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구제하고 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 지금 내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지금 구제야 나중에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눈에 보이는 모습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후히 주시고 능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약속해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서 힘들 때도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더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믿음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믿음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기도 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왜 아브라함 얘기를 했냐면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거야. 율법 지키고 순종하고 막 믿음 크게 가져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그거 믿고 이제 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누가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4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이렇게 뭐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 우리의 믿음도 아니요, 우리의 순종도 아니요, 하나님의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 의롭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오늘 이제 기도할 겁니다.